반갑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상이 더러워서. 사기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 더 많으신 후배 목사님들, 분명히 후배인데 연세는 더 있으셔서 존대해야 되는 후배 목사님들까지. 그렇지만 저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목회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목회하신 여러 목사님들 존경하고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본부 행정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동문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들을 잠시 돌아보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유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1세대 여러 목사님들과 동문 목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라기보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앞서 먼저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은 현재 괜찮으십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지셨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온 천지 카톡에 난린데 긴급 사항이라면서요?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신가요? 장로님 걸으셔서 지금 숙소로 가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정을 줄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카톡에 긴급 사항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건강에 이상이 오셔서. 건강에 이상이 온 건 맞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상배 목사님이 등단해서 설명한 자체가 일을 키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다른 하나는 풍이 왔을 경우에. 근데 풍이 왔을 경우는 확실히 아니고 달팽이관에 문제가 왔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래서 만남의 관장 통과해가지고 오는데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그 전까지 메시지 준비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차 안에서. 그래서 빠져가지고 용인의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 아닌 것 같다. 또 그래는 말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바로 올라가서 조치한다고 해서 아산병원 가서 검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귀에 신경에 조그마한 염증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놓으니까 이제 이 중심을 못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보시더니 약 드릴 테니까 약 드시고 한 2, 3일 쉬십시오. 그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 받아 오셔서 어제 저녁 약 드시고 오늘 아침 약 드시고 괜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하고 여러 가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987년도가) 다락방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 목사님의 동삼 제1교회 개척하셔서 그 교회로 부임하신 해가 1987년 10월 달입니다. 시대 구분은 좀 더 지나야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대략 구분 잡기로는 우리가 초창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주로 초창기라고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인데 언제부터 어디까지를 주로 말하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97년까지. 그 다음은 뭐 따로 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잡으려고요. 그 다음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본부 흐름요. 본부 흐름을 동문 여러 목사님들께 좀 알려주면 좋겠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부 흐름을 뭘 말씀드려야 되지? 본부 흐름이 뭐예요? 알려주시면 그게 답변을 드릴게요. 전체 흘러온 걸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동문 출신이라면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부 그럼 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얘기합니다. 그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1996년도에 발족합니다. 그리고 97년으로 끊은 이유는 1997년도에 전도총회가 창립됩니다. (96년도면) 잊혀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단 정죄입니다. 그게 96년 9월 달이거든요. 너무나 재밌는 건 96년 5월 달에 우리는 인가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고 하는 것은 장영출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법인입니다. 근데 이게 나가면 우리가 법인은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모든 이사를 다 교체해서 완전하게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들로 이사 교체와 정관이 싹 다 완료된 게 96년 5월이에요. 다락방 전도 훈련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거는 1992년도에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락방 멤버라면은 가는 1차 합숙이 시작됩니다. 그 1차 합숙 시작될 때 뭔가 본부가 있어야 되니까, 단 그냥 동삼제일교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락방 전도훈련원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9월 달에 2단 정죄를 받는데요. 5월 달에 협회가 구성됩니다. 2단 정죄를 받는 건 상관없이 이때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가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70인 3차 요원 훈련이 이때 시작됩니다. 저는 학부 4년밖에 역사 공부를 안 했지만 역사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묘합니다. 이 부분은. 전도총회가 창립된 거는 9월입니다. 9월. 근데 전도총회 창립되기 이전에 봄에 선교사 훈련원이 시작됩니다. 이 선교사 훈련원은 기본 과정과 고급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1기, 2기 목사님들은 고급 과정 출신들이에요. 맞죠? 예. 사실만 얘기하니까. 이제 기본 과정은 그대로 남아서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이름을 쭉 오는 거고, 고급 과정만 나중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총신연구원 개원할 때 1기, 2기가 되고 3기부터 아마 그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거기서 우리가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성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87년도 개척을 했는데 1991년도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그만하라 하시더라고요. 타 교단에서 계속 씹을 수 있으니까,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제 계속 이제 다락방 이단 분위기를 이제 교단 차원에서 희석해 나가는 과정 속에 괜히 우리가 우리 정체성 얘기한다고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이잖아요. 동문은 다락방 정신과 다락방 역사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퇴를 합니다. 왜 탈퇴할까요? 10월 달에 91년 4월 달에 부산노회 봄노회에서 유 목사님께 전도활동 금지라는 7일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많은 잡다한 것들, 그러면 91년 4월 달에 전도활동 금지라는 7위가 있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 목사님 강의 때 늘 하셨던 것처럼 부산 13군데 선교관을 세워서 그것으로 전도운동 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첫 번째 스타트를 딱 끊었는데 하단에서 그 하단 담당 장로님이 강칠세 장로님이었고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 전단지를 붙잡고 합동측 목사님이 노예 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동측 목사님이 작업을 하는 바람에 4월 달에 전도활동 금지라는 게 떨어지고 13개 선교관은 없앴습니다. 스탑 이렇게. 근데 그 여파로 계속 시비가 올라오니까 노회 앞에 탈퇴를 먼저 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 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노회를 탈퇴했는데 그 노회에서 유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면직 공고를 11월 달에 때립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탈퇴한 회원을 왜 면직합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노회에서. 법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합동측 계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탈퇴했기 때문에 면직되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면직되기나 말기나 이단으로 때리기나 말기나 1992년 9월 달에 1차 합숙이 시작됩니다. 이때 1기가 총 29분입니다. 25분. 그 1기 안에 이제 강호인 목사님부터 이런 분들이 쭉 다 계신 거예요. (1993년 1월 달에) 김대은 목사님 심우하셨던 대구 동광교회에서 첫 번째 전국 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미 동삼제일교회는 전도학교가 있었고 두실 아시죠? 두실에 전도학교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학교를 하셨는데 그건 부산 안에 있었는데 전국으로 전도학교가 확산되기 시작한 게 93년도 1월 달입니다. 그해 12월 달에 1차 합숙하고 나면은 전부 뭐 합니까? 다락방 한다고 난리 납니다. 맞죠?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들고 온 천지 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부터 10번째 만남까지 복사해서 하면 다 째놨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뽑아갖고 가라고.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갔다 와가 복음편지 복사해가지고 다 재놓고. 그래서 다락방 스타일은 A4지 한 장짜리 스타일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교재 갖고 언제 주고받고 할 게 어딨냐. 그냥 복사해가 몇 명이냐 복사해서 들고 가서 해라. 그 처음에 시작한 게 이때죠. 1차 합숙 장소도 태종대 호텔 가기 전에 하여튼 있었어요. 태종대 호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건 백운규 목사님 잘 아니까 그 부분 들어보시면 되고. 전국 전도학교하고 1년 조금 넘었는데 팀 사역 합숙이 시작됩니다. 12월 달에.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전도신학원이 시작됩니다. 지금 RTS 들어오고 교육전도사 되는 20대 중후반, 이 친구들이 기억하는 전도신학원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전도신학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그 부분은 흐름 마지막 부분에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교역자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 담고 전달해 주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락방 2단 되기 전부터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온 천지주야를 달렸습니다.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요즘 애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나가지더라고요. 애들이 현장 들고 맨 땅에 헤딩을 하기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게 맨 땅에 헤딩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걸 좀 이거는 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나가던 사람 길거리 복음 전해갖고는 열매 없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면, 내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 확실한 복음 가지고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꾸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타임이지 않나, 저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내용이 우리 후에게는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3가지, 그건 뭐 누가 모릅니까?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데. 그게 딱지 안 앉아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오냐면, 우리가 밟았던 현장만큼 우리 애들은 밟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락방을 불신자 대상으로 다락방을 뛰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 그 당시에 내 주위에 아는 사람 연결 다 했지. 이제는 아는 사람 연결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써먹었거든, 이따 이미 다. 그래서 아는 사람 연결할 게 없는데, 지금 친구들은 아는 사람이 무진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정신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장을 밟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가보지 않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94년도 전도신학원 시작되고, 그 다음에 92년도가 이어와 있노? 95년도에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해외팀 사역. 95년부터 약 99년까지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모든 집사, 권사부터 할 것 없이 해외를 처음 나가는, 그걸 팀 사역으로 나와가지고 막 실컷 나와가지고 여행도 안 하고 사흘씩 틀어박혀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팀 사역 한다고 사람 반 죽인 일이 이때 있었습니다. 쌍방간에 나는 메시지로 날리고 저분은 상처를 퍼붓고 엉엉 울다가 이 목사님 집회 참여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집하고 교회하고 호텔밖에.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해외 나간다 그러면 팀 사역하는 날짜 맞춰서 나갔고, 그 당시 인천공항에 인천공항 없었을 때죠. 김포국제공항에 뭔가 모르게 여행 가는 분위기는 아닌데 아줌마들이 모여있다. 다락방 팀 사역 가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우리 다락방은 거의 10년을 앞서 나갔습니다. 문화를. 96년도에 이제 그리고 나서 95년 11월 달에 미션 홈 메시지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다락방, 팀 사역, 미션 홈 이렇게 되는 날짜가 나오겠죠. 이때 우리가 초창기 메시지라고 하면 이때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메시지는 주로 뭐였습니까? 기초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 이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를 아는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근본 문제 세 가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불신자의 상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다락방이 왜 다락방이냐, 다락방 전도 전략은 무엇이냐, 성령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때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다 거친 분들이 다 계십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근데 이 시절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훈련받고 집회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맛집이다 맛집이다 아니다를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갔는데 모텔에서 같이 떼잠을 자는 것은 아마 우리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왜 모텔 자냐. 그 당시는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92년도에 1차 합석하고 전국 전도학교 시작될 때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안 계신데 우리 바로 윗세대 강의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은 93년부터 전도학교 강사를 파송하는 책임자가 이병무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청주로, 충주로, 서울로 찍고 논산 갔다가 집에 와야 돼. 전도학교 주로 언제 합니까? 월요일날 했습니다. 지금도 일반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은 월요일 다 쉬지 않습니까? 근데 다락방은 희한하게 남들 쉬는데 돌아다닙니다. 남들 주일 예배 끝났는데 핵심 간다고 부산으로 날립니다. 엊그제 강릉 갔더니 지난주에 강릉 갔더니 강릉의 김광윤 목사님 예배 딱 끝나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오전 예배 끝나고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일반 교회가 오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었어요. 다락방만 거의 20년 빨라져 가지고 오전 예배하고 끝. 왜? 핵심 가야 되니까. 쫙 타고 내려오면 밤 10시 반까지 도착을 못 해가지고 도착했을 때 차가 막혀서 도착한 밤 11시 20분. 종이 쪼가리 하나 뜨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 밤에. 그런 일을 몇 년을 했습니다. 다 왔다 갔다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그걸 안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중심하고 그거를 매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갖고 있는 복음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설교할 때 메시지할 때 유 목사님께서 맨날 하신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귀한 거야. 복음 귀한 거야. 정말 귀한 거야. 진짜 귀한 거야. 이렇게 안 와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에 추억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추억이 아니고 복음 하나만으로 훈련받고 집중하고 은혜 받은 장소로 가고 오고 하는 모든 활동과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예요. 다락방의 역사가 아니고. (1998년도에) 그야말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렘넌트 운동이라는 말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1996년도 여름에 1.5세 2세 수련회가 있었어요. 1997년까지 이름이 1.5세 2세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98년 여름에부터
렘넌트 수련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유 목사님께서 후대를 하지 않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9년도에) 총신연구원이 시작됩니다. 광주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그리고 1999년부터 지교회 요원 메시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박 2일 동안 예원교회에서 그 당시 강서로 교회. 그래서 그 동네 모텔은 싹 다 우리가 장악했었죠. 강서구청 뒤쪽. 그리고 이때부터 전도 캠프가 시작됩니다. 전도 캠프 시작하는 메인 매뉴얼이 되는 메시지가 99년도 1월인가 2월인가 필리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집회에서 전도 캠프라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전도 캠프 역사도 그래 됐습니다. 벌써. 2002년도에 연구원이 광주에서 이전합니다. 성남으로. 성남 갔다가 2002년도 가을 학기부터 이 덕평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세 군데 다 다닌 기수입니다. 입학은 광주 임마누엘 기도원 갔다가 한창 2학년하고 3학년 1학기까지 성남에 여관촌에 있다가 마지막 3학년 2학기 논문 마무리할 때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졸업했습니다. 4기. 아주 아름다운 기수죠. (2003년도에) 목대원이 시작됩니다. 목회대학원. 이때 전도 합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처음에는 메이필드 호텔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회 내용, 협회 내용, 전 선교국과 각 지역에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매주 보고하고 같이 지도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산업성인 메시지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04년입니다. 2005년도에 AUC 박사원이 개관됩니다. AUC는 RU의 전신이죠. 그리고 2005년도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주 협회가 인가받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 수첩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은 어디에 나오냐면 EBS 개인 양육인가 거기 보면은 기도 수첩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교재 끝물에 나옵니다. 유 목사님 그때부터 EBS 교재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 그 사명자들하고 렘넌트들한테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매일 기도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 현장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기도 수첩으로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게 실현되고 전 다락방 멤버들과 렘넌트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산되고 제작되기 시작한 게 2008년도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죠. 그리고 2010년도에 전도 전문 훈련원이 시작됩니다. 대전에서.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도자의 삶. 그러자 2011년도에 예장 개혁 측에서는 타 교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영입했다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좋은 표현입니다. 올바른 표현. 왜? 예장개혁 측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다락방 신학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그걸 자료로 남겼습니다. 나영아 박사님께서 그 부분을 만드셔서 지금 CLC에서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책으로 아예 나와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단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장개혁은 당시만 해도 예장합동 통합 다음이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신경 쓸만 했죠. 고생하셨죠. 조경대 목사님의 활동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영입됐는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돼 있냐면 통합이라, 교단 통합이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로 2011년도에 개혁에 영입됐다는 말은 이때 전도총회를 해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12년 1년 동안 한기총에서 유 목사님을 2011년 12월 그때 5일인가 3일인가 그때 한기총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한기총 회관에서 여러 합동 측 그다음에 이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신학자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일일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공청회. 요즘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 그게 그때 2012년도 12월 3일인가 5일인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고 발표하기를 2013년 1월 달에 2단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죠. 그리고 2013년 1월 10 며칠 날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이것을 땅땅땅 통과시킵니다. 요까지를 대충 잡았습니다. (2013년) 이거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지역 전도 집중훈련입니다. 2013년부터 결국 그러면 이제 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집중 훈련, 집중 시대가 더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게 2014년부터 이것 때문입니다. 집중 신학원이 시작됩니다. 집중 신학원이 시작되면서 집중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집중 신학원 생기면서 모든 것이 전도 전문 훈련이 집중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본부의 그 훈련들이 집중 방식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집중 합숙도 시작됐고요. 해외 집회 있을 때마다 나갔던 전도 캠프가 이때부터 집중 캠프란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도 캠프 이 하나만 두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고 2015년도에 부산 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갔을 때 대단한 폭설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져서 혜륜이가 소천하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혜륜 반화투 국립유치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때 결정하고 16년도에 개원을 합니다. (2016년도에) 세도나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집회가 아니고 세도나 지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과 현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선교 컨퍼런스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딕 스나이더 목사님 사모님이 전체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메시지를 받아오고 훈련 받아오다가 유 목사님을 꼭 현지인들께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컨택을 해서 이때 처음 세도나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 여파로 딕 스나이더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다시 회복해서 하기 시작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껏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2017년도에 정리가 되죠. 2018년도 들어와서 치유, 서밋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 메시지나 전체 다락방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전도하거나 힘을 주거나 이런 우리의 모든 설교와 모든 훈련에 밑바탕을 주는 내용은 이때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고 이때는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행정도 세분화되고 훈련도 세분화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때까지는 유 목사님께서 전국 집회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월화 집회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끼리 계속 다락방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이때는 교단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97년도에 전도총회 딱 생기자마자 9월 달에 창립총회 하고는 바로 그 다음날 제1회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왜? 96년도에 다락방 정제되고 다 이게 면직 공고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회자는 양성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후대를 길러야 되니까 신학교까지는 가지 못하고 선교사 훈련은 고급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됐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이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약 98년부터 13년도까지 있었던 훈련 내용을 매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해륜 유치원 바누아투 이 사이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신학교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케냐, 탄자니아 현지 교단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타교단 교회에 건물을 인수하게 되는 일도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세도나 이래가지고 미국 현지인 쪽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문도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께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 신학생들을 붙잡아 놓고는 메시지 하실 때는 거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들었던 내용들. 이때 내용은 안 나오십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동문들 불러놓고는 이때 내용보다도 이때 내용을 전달할 사람 이렇게 하십니다.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의 사역 현지에서는 이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굳이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다락방 2단 된 거는 참 주일날 1부 예배 때 유 목사님께서 1부 예배 설교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기도의 기도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려움인 줄 알았더니 복음을 알게 하는 시간표였고 병을 준 줄 알았더니 전도자가 되게 하는 시간표였고 2단 누명을 쓰는 줄 알았더니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기도문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굳이 역사를 건드린 부분은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도 초창기를 많이 그리워하시죠? 왜 그리워할까요? 그때 차 안에 타면 최근 나오는 드라마, 노래 이런 거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았을 때고 그냥 타면 그냥 집회 때 은혜 받았던 부분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억울했던 기간들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억울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우리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이때 굉장히 많은 내적인 성장, 그다음에 교회적인 숫자의 성장, 전체적인 분위기의 성장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연구원이 지금까지 총회신학교로 렘넌트 신학교로 렘넌트 신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뀌어오고 교단에 문제가 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름 바뀌지만 신학생들 숫자는 줄지 않고 중심 있는 후대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세계를 새롭게 보고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와 응답들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해서 현장으로 발걸음을 디뎌봐라.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락방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의 한이라고 표현보다는 중심 또는 가치, 또 그것이 주는 울림, 이거가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지금 우리가 키우는 제자들에게 그만큼 울림이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대가. 그러나 이 울림이 전달되는 친구들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이 울림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게 제자 훈련이지 않나.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설교 때나 강의할 때 증인으로 서는데 우리 후배 교육자들은 설명자로 서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목격하면 저는 바로 욕을 했습니다. 야, 이 XX야. 그거 네가 체험하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체험하고 얘기해. 확인하고. 또 거기서 더 뜨는 친구들은 기술이 좋고 말 주변이 좋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든지 PPT로 만들든지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해서 전달하는 건 좋죠. 좋은데 기술을 덧입히면서 자기의 영성이 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기술적인 지성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재밌고 더 좋은 기술로 더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면 랩런트들이 집중을 안 해요. 처음에는 딱 하면 되게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돌려야 돼. 다시 다. 판서도 없고 칠판도 없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호흡과 호흡을 하면서 복음 하나만으로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는, 보수적인 것 같지만 우린 결국 복음 가진 영성을 가진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목표이지 않나. 그런 중심을 떠올리려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동문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동문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악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만이 펼쳐져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수준을 높이려 애쓰지 마시고 본질 속으로 들어가 주시면 더욱 좋겠다. 혹시나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혹시나 대화를 하거나 또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제 더러운 인상이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시면 욕을 한바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워낙 업무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것이라 오해하셔도 좋습니다. 별로 업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게 하셨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을 한목에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과 전도자의 중심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동문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 부족함이 없는 복음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